에이 형님, 진짜 세상 말세네요. 여기 뉴스 좀 보세요. 휴가 간다고 강아지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무신선, 너무 화내지 말게. 원래 사람 마음이 갈대보다 가벼운 법 아니더냐. 하지만 저 누렁이 데이터 좀 봐보렴. 짐승의 마음은 사람의 그것과는 질이 다르단다. 그러게요. 이 누렁이는 주인이 몽둥이로 때려도 꼬리를 흔들고 결국엔 제 목숨까지 불길에 던졌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조건 없이는 사랑도 안 한다는데. 그래. 2026년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가 있지. 자, 3D 안경 똑바로 써라. 불길 속에서도 주인의 발치를 지켰던 그 미련한 녀석의 귀한 마지막 밤이다. 옛날 저 남도 끝자락에 바닷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오는 외딴 섬이 하나 있었어요. 파도 소리는 밤낮 없이 들려왔지만 사람 목소리는 좀처럼 닿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요. 거기에는 한양에서 명문가 선비로 대접받다가 간신배들 모함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쫓겨온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사람도 그를 따라온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유배지 생활이라는 게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름만 선비지 지붕은 다 헐어. 비가 오면 방 안이 한강이 되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틈새마다 스며들어 뼈마디를 송곳처럼 쑤셨습니다. 그런 집에서 그는 하루하루 명줄만 겨우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런 선비 곁에 고향에서부터 그 먼 길을 따라온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늙고 마른 누렁이 한 마리였지요. 짐도 실어주지 않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는데 누렁이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고갯길을 넘을 때도 비바람 부는 나루터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길 위에서도 언제나 선비의 뒤를 묵묵히 따라왔지요. 섬에 도착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초라한 집, 매일같이 굶주림과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생활이었지만 누렁이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기 몫의 삶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외딴 섬에는 말 없는 개 한 마리와 말을 잃어버린 선비 한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처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선비는 이 누렁이한테 정을 안 주려고 참 모질게도 굴었답니다. 고기 국물은커녕 매 끼니도 못 챙겨줄 형편이 되자 야 이놈아, 여기까지 왜 따라와서 이 고생이냐? 차라리 딴 집 가서 배라도 채우란 말이다. 하고 집신짝을 집어 던지며 호통을 쳐도 누렁이는 피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저 슬픈 눈망울로 주인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마치 맞아도 좋으니 곁에만 있게 해달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선비 마음도 오죽했겠어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이 짐승까지 함께 굶기고 함께 얼리게 되는 게 차마 견딜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더 모질게, 더 차갑게 군 것이었습니다. 정이 들면 결국 떠나보내지 못할까 봐서 말입니다. 선비는 밤마다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렁이의 발길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누렁이가 문틈에 발이라도 살짝 걸치면 선비는 고개를 돌린 채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장 아픈 사람은 아마 선비 자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발을 빼서 마당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 바람을 그대로 맞는 자리였지요. 그렇게 누렁이는 밤마다 마당 한켠에 엎드려 주인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를 하나하나 세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외로움을 나눠 가진 채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선비가 지독한 곡불에 걸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설상가상으로 방 안에 있던 등잔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불씨가 마른 볏짚에 옮겨 붙더니 순식간에 집 전체를 삼킬 듯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밖에서 주인의 숨소리를 듣고 있던 누렁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죠. 연기 냄새가 진동하고 집이 타들어가는데 주인은 고열에 취해 대답이 없거든요. 누렁이는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목이 터져라 계속 짖었습니다. 문을 긁고 몸으로 들이받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지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고열에 취해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바닷바람 소리보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불길은 점점 집을 삼켜가는데 이 세상에 깨어있는 존재는 누렁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때였어요. 누렁이가 갑자기 짖는 걸 딱 멈췄습니다. 연기 자욱한 마당 한가운데서 녀석은 잠시 숨을 고르듯 서 있더니 불길과 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얼굴이 되었지요. 짖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 불을 내가 끄지 않으면 우리 주인님은 내일 아침을 못 보시겠구나. 누렁이는 다시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길 속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불씨 하나를 앞발로 조심스레 눌렀지요. 칙!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이 되는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누렁이는 발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불이 죽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렁이는 곧장 집 앞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꽁꽁 언 얼음을 앞발로 깨고 차가운 물속에 제 몸을 깊이 담갔지요. 몸이 떨리고 숨이 막혀도 이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인의 이불 위를 활활 타오르는 지붕 위를 몸으로 덮고 구르고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털이 타 들어가고 살가죽이 익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뛰었습니다. 그 다음엔 구르듯 움직였고 나중엔 냇가에서 불까지 거의 기어서 오갔습니다. 냇가와 불구덩이를 수십 번, 수백 번 제 몸을 물걸레 삼아 불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나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녀석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가 쓰러지면 주인님이 죽는다. 그 생각뿐이었을 테니까요. 마침내 새벽녘이 되어 불길이 하나둘 숨을 고르듯 잦아들었을 때 집 안에는 더 이상 타는 소리도 짖는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털 한 올 남지 않은 시커먼 숫덩이 같은 몸 하나만이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지요. 아니, 숨을 쉬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제 제 죽음을 직감한 누렁이는 비틀거리며 문 앞으로 갔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몸이 한 번씩 크게 흔들렸고 타버린 발바닥에서는 더 이상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 앞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넘지 않았던 문턱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토록 엄하게 금했고 누렁이가 스스로 지켜왔던 그 선. 하지만 이제는 지킬 것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지요. 누렁이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조심스럽게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치에 다가가 몸을 말아 조용히 누웠습니다. 늘 그리워하던 주인의 채취를 가슴 가득 담은 채 누렁이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인님, 이젠 괜찮아요. 제가 다 껐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침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선비는 곧바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발치에 웬 시커먼 숫덩이가 꼼짝없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누렁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누렁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에 가득한 화상 자국과 털 한 올 남지 않은 몰골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순간 선비는 간밤에 이 짐승이 어떤 사투를 벌였는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너를 그리 내쳤는데 내가 나를 살렸구나. 너라도 도망가야지. 온몸이 일이 될 때까지 얼마나 아팠을꼬. 선비의 말은 끝내 울음이 되어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이 바보 같은 거사. 그의 통곡 소리가 빈 섬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선비는 그날 사람보다 먼저 짐승에게서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한양에서 기쁜 소식이 내려왔습니다. 선비의 누명이 벗겨졌으니 어서 돌아와 다시 벼슬을 맡으라는 임금님의 어명이었지요. 화려한 가마가 섬에 도착하고 비단옷이 당도했지만 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대신해 목숨을 바친 저 짐승을 두고 내 어찌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겠느냐. 선비는 가마를 돌려보내고 누렁이가 묻힌 뒷산 언덕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소박한 초당을 짓고 평생을 머물렀지요. 선비는 매일 아침 누렁이의 무덤을 돌보며 그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비로소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지요. 그가 직접 깎아 새긴 작은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고귀한 너, 여기 잠들다. 그 비석 앞에서는 바닷바람조차 오래 머물다 간다고 합니다. 형님, 저 누렁이는 죽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무지개 다리 건너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겠죠? 그렇고 말고 하늘나라 클라우드에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등록됐을 게다. 아마 지금쯤 구름 위에서 주인이 올 날만 기다리며 꼬리를 흔들고 있을 게야.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반겨주는 그 작은 생명을 무심하게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짐승일지 몰라도 그들에게 당신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해도 마음은 닿는 법이지. 오늘 밤은
곁에 있는 인연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